1권 2과, 제자훈련 1권 2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그, 제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좀 잠깐, 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거는, 이게 어떤 정답이라기보다 이렇게 각자가 나누는 하나의 방식,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방식,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권 일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할 때 저는 이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분석하는데 마인드맵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를 할 때 설교 주회하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 설교를 전달하는 작업이 있듯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소그룹의 교재를 가지고 설교 주회하듯이 소그룹을 분석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소그룹을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 중에 오늘은 어떻게 소그룹을 이렇게 주회하듯이 소그룹을 디자인할 수 하느냐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멘토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일단 다 풀고, 그러니까 소그룹의 문제를 다 풀고, 그 문제를 다 푼 상태에서 그 소그룹 교재에 대한 묵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를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체험학교 할 때 쓰는 거라 이걸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이렇게 썼지만 원래 서론의 요약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번 문제부터 지금 이 11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단락으로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번을 하나의 단락으로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 그 다음에 7번 문제까지를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그 다음에 8번, 9번 하나의 단락으로 그 다음에 결단과 결론을 또 하나의 단락으로 해서 서론과 이 결론을 빼면 세 가지 덩어리로 이제 이 교재가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과 한과보다 중요한 건 한 덩어리. 그래서 이 주제, 하나의 주제에서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포커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 포커스를 찍는 거죠. 포인트마다. 그러면서 이것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흘러서 결국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통해서 이 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줄 것인지, 무엇을 느끼게 해줄 것인지, 어떤 액션 플랜으로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일단 내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게 또 이쪽으로 왔네요. 1번을 보면 지금 1권 이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서 이제 이제 서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서론을 다루는 방법은 이제 서론을 인도하는 방법에서 서론은 이제 목적이 있죠. 서론을 이 서론에서 이제 왜 서론을 하느냐 하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제 제기를 통해서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두 번째는 기대감을 조성하는 거죠. 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해주고 세 번째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그것이 이제 이 서론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을 읽죠. 아까 봤던 서론을 읽는데 서론도 뭐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함께 읽을 수도 있어요. 함께 읽는 거는 좀 주의가 산만할 때 같이 읽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서론을 인도하는 방법을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읽어요.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가 정리를 해주면서 시작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론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서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건 언제 필요하냐면 서론이 조금 과가 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 예전에 할 때는 삼위일체 할 때는 제가 서론을 읽고 간단하게 교리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읽고 요약하는 거죠. 그 서론을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좋습니다.
모든 서론은 대부분의 성경 공부 서론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ABA, BAA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A는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B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A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B부터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러지 못한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로 대부분의 성경부 교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 집 자식인데 부모와 담 쌓고 사는 아들과 딸들이 있다. 뭐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상태죠. B입니다. B.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하고 진액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그런 단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쓸 때도 서론을 쓸 때도 성경과 삶과 그럼 어떻게, 아니면 우리의 삶과 성경의 기준과 그럼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읽고 요약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잘 요약을 잘 뭐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약하는 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시킬 때는 좀 인도를 그 소그룹을 질문하면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요약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요약이 이제 하나, 둘, 세 개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두 개라고 요약을 해도 오케이. 소그룹에서는 노가 없고, 그다음에 잘못 요약을 할 때도 있죠.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요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괜찮아요. 소그룹 안에서는 다 오케이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정리할 때 빼버리면 되죠. 세 가지만 얘기를 하면 되면. 집사님들 나누신 대로 이렇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나누고 이제 잘못된 나눔을 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읽고 정리하고 읽고 요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론을. 그 다음에 읽고 느낀 점을 묻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론을 다 읽고 나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렇게 묻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내 감정이 나눠질 수 있으면 그게 아이스 브레이크 된 거죠. 그래서 뭐 소그룹 인도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크 뭐 그 사전 뭐 이런 책들 보면 게임 같은 걸 자꾸 하는데, 게임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아이스 브레이크 되도록, 특히 입술을 잘 열지 않는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의 느낌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서론에서 뭐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할 때 이제 뭐 읽고 느낀 점 얘기할 때도 보면 이제 이걸 쭉 읽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할 때는 쭉 읽어요. 한번 다 읽고 나서 자, 그러면 각자 여기 읽었던 내용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나 단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나 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볼펜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집사님이라든지 누구 이제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어디다가 줄 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러면 어디다 줄 쳤다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맛이 달고 즐거운 법이다. 줄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물으면 되죠. 왜 거기다 줄 치셨어요? 그럼 내가 줄 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느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단계를 조금 더 낮춰주는 거예요. 줄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읽고 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입을 열고 먼저 그 다음에 묻는 거죠. 왜 거기 줄 치셨어요? 그 다음번에 사람한테는 그 다음번 사람한테 물을 때는 집사님 또 어디다 줄 치셨어요? 얘기하면 가만히 그 다음 말 안 해도 자기가 줄 친 거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이제 읽고 질문하는 거죠. 읽었으면 그 다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는 이 네 가지 정도로 서론을 인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인도하면서 그냥 경험치를 이렇게 이제 모은 것 뿐입니다. 뭐 다섯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섯 가지가 발견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근데 사실 네 가지가 아니라 이걸 섞을 수 있죠.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요약할 수도 있겠죠. 요약해 볼 수도 있겠죠. 읽고 요약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각 과를 디자인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서론을 어떻게 인도할지, 이 서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누구에게 질문할지 정도까지도 좀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인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인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씩 지목해서 늘 이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소그룹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 팝콘처럼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오픈 질문.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질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 어, 그 레귤러 하지만 일레귤러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레귤러 하면서 이 사람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일레귤러한 전체를 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야지 소그룹 인도가 훨씬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네 가지 방법죠.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과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이 서론을 인도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으시면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사람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이 흐름을 소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제 1번부터 문제 11번까지가 눈을 감으면 다 인도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그룹을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뭐 교재 보고 막 이렇게 눈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문제도 꼭 읽어야 될 것만 읽고 성경을 읽고 눈을 보고 성경을 읽고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인도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끝났으면 하나의 단락과 또 다른 단락을 연결하는 것을 링킹 핀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론, 예, 지금 서론 끝났습니다. 이제 자 1번 뭐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끊지 않고 저는 연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1번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라.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론과 1번 사이에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서론이 끝났으면 그 서론을 요약하면서 1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론을 질문을 통해서도 1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집사님들이 서론에서 이제 서론을 얘기하면서 집사님들이 서론에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더 설레이는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한번 툭 던지는 거죠. 대답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는 거죠. 그럼 문제 1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 굳이 읽지 않아도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인도자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을 통해서요. 자, 수사님, 그 언제 교제가 필요하죠? 이 4장 16절을 한번 읽고 지금 언제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런 질문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냥 1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라. 1.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과 질문, 성경과 질문.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보지 않고 서로 나누는 걸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 그래서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언제
교제가 필요합니까? 할 때 뭐 정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할 때, 하나님 뭐 그럴 때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때를 따라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있는데, 사실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제가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제 돕는 은혜를 얻을 때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집사님,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라는 이 말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은혜를 얻는 그때가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이번에 교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2번을 중요하게 다루고 빨리 넘어가도 되고 조금 중요하게 다뤄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단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단락에서 1, 2, 3번 1, 2, 3번이란 1번에서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어떤 거냐. 요걸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이걸 포커스를 둘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이걸 포커스를 둘 때도 있죠. 세 개를 다 뭐 20분씩 인도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하다 보면 그 각 소그룹마다 이렇게 다르게 포커스가 다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 그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가.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인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제 이걸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교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교제하는 자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요거를 조금 중요시해서 1번을 통해서 내가 던져야 되는 포커스가 뭐냐 할 때, 1번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1번을 통해서 그 소그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도록, 그 어떤 걸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을 저는 포커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좀 빨리 넘어가는 편이고요. 3번에 그 교제하는 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할 때 어디로 가야 되죠?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럼 뭐 집사님 여기 은혜의 보좌가 이제 히브리서니까 은혜의 보좌가 이렇게 어딘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자리요. 뭐 우리 집 기도의 자리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고, 이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조금 인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소그룹을 예습할 때도 전후 문맥을 좀 찾아볼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육체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렇게 그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은혜의 보좌가 그 출애굽기 나오는 그 말씀이죠. 이 속죄소, 시은좌라 그러죠. 출애굽기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이겠죠. 그 멀시 오브 시트라고 되어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 그러잖아요.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가 자리잖아요. 자리. 왜 보좌, 왜 의자냐는 거지. 그게 왜 의자일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왜 의자냐 물어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와 계셨고,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스라엘에 사는 그 텐트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계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인간의 텐트 속으로 오셔서 그 텐트 안 보좌에 계시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터버너클,
그 장막을 치셨다.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거하다 할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조금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거룩한 지성소에 제사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서 뭐 가까이 있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중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그게 이제 찢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그 휘장에 찢어져 그곳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있던 은혜의 보좌가 열렸으니까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병수 교수님 기도란 무엇인가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얻고 향유하는 거룩한 사건이다. 기도란 이런 사건이 무시로 일어나는 일상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거기를 담대히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이렇게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을 통해서 그냥 답만 달면 소용이 없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스탠바이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이제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 텐트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제하는 자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는 이 1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특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 이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제가 1번을 인도하는 그런 포커스입니다. 서론을 통해서 그렇게 넘어와 1, 2, 3번을 다 다루지 않아도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를 다루려면 저는 3번을 다루겠죠. 그래서 이 1번이라는 이 전체 이 세 문제를 통해서 어떤 포커스를 두느냐 기도하고 싶다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링킹핀을 통해서 이제 2번에서 7번 있는 이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죠. 문제가 지속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에 대해 말하라. 이 2번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해요. 또 2번을 통해서 내가 뭐를 이제 던지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2번 기도하고 싶다가 1번으로 됐다면 2번을 통해서는 이제는 그 교제의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구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설교와 소그룹은 조금 다르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소그룹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지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제하셨던 장소, 때, 장소, 내용을 말해라. 그래서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장소, 한적한 곳에서 내용은 기도하셨다. 이게 이제 내용이죠. 그럼 이 2번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시간과 장소죠. 시간과 장소. 기도의 때, 기도의 장소, 기도의 내용. 그럼 요걸 통해서 기도의 때와 기도의 장소, 그것을 좀
그것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좀.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언제 새벽 꼭 새벽은 그렇지가 않다. 뭐 저녁에 기도해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주로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과의 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뭐 시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죠. 한적한 곳. 그러면 또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매일매일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산에서, 그 다음 날은 바다에서 그렇게 신선하게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될까? 아니면 매일매일 내가 정한 시간과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가 잘 될까?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하는 게 기도가 더 잘 된다는 사람은 제가 보시긴 못했습니다. 그럼 왜 매일매일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는가? 그것을 빌 하이버스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 날 두 곳을 가는데 속으로 인도할 땐 제가 이렇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질문과 대답 3대 7 정도로 얘기하고 지금 설명하느라 제가 말이 좀 많은 거예요. 그 결혼 기념일 날 가는 게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곳을 가든지 두 번째는 내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나 그 사람을 처음 데이트했던 그런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왜 그곳을 찾아가냐는 거죠. 그곳에 가면 추억이 있잖아요. 사연이 있다고. 그곳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 딱 올 때 그 분위기가 이 교회를 더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전에도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곳,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연이 쌓여 있는 곳이다.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 어릴 적에는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그 교회 그 마루 예배당에서 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서울 올라와서 한 15년 정도 대구 못 내려가다가 하루 내려갔는데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갔더니 뭐 다 문 닫혔고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간사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잠깐 내가 구경만 하고 오겠다고. 이 교회 출신이라고. 그리고 갔었는데 그 마룻바닥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눈을 다 감았는데 잠깐 냄새가 옛날 중학교 때 거기서 석탄 타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그곳에서 있었던 생각들이 주마등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 장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연이 주는 장소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인도할 때는 하루에 5분이라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내가 하루 5분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24시간이 그 5분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5분 연습해라. 하루 5분이라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11조가 우리의 그 11조를 바르게 할 때 그 11조가 우리의 경제 생활을 다 지휘하듯이 그 주도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과 장소 5분을 내는 그것이 우리 24시간을 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 5분이라도 그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기도 시간과 동일한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통해서는 기도하고 싶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2번을 통해서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여기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뒤에 나오니까 8번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요거를 어떤 포커스를 둘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3번은 이제 이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루 생활이 너무 바빴죠. 그분이 24시간 어떻게 보냈는지 안식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마가복음 1장 가지고 살펴보자. 살펴보면
안식일 날 오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귀신이 막 나와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힘든 일이죠.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서 귀신 뽑고 막 그랬을 때, 그 굉장히 힘든 일이, 예수님 설교도 하고 힘든데, 또 귀신을 내쫓으셨다면. 그 안식일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가서, 그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 회복됐으니까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또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나누셨겠죠. 그 다음에 안식일 저녁에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주일 사역 다 하고 집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저도 주일날 마치고 집에 오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죠. 그 안식일 저녁에 왔는데 32절, 34절에 보면 온 동네가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 온 동네가 다 모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죠. 일일이 손을 얹어 예수님이 안수하셨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니까.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주로. 그 안식일 오전에 설교하셨지. 귀신 내쫓으셨지. 안식일 오후에 베드로 장로의 그 열병을 고치시고 신방하시고 수종 들고 상담하셨지. 안식일 저녁에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 문 앞에 와서 그 사람들 다 고쳤으면 예수님은 언제 주무셨을까요? 너무 피곤하신데 그, 그 주일 새벽까지 예수님이 피곤한 일들을 다 행하신 거죠. 그 다음 아침이 35절이거든요. 그 다음 아침 35절이 뭐예요?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벽은 그 전날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사셨던 그날 새벽, 그 다음날 새벽이죠. 지금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쭉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피곤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4번이 그토록 분주한 날을 보내면서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뭘 느끼는가 여기서 저는 이제 육화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하는 편입니다. 언제 새벽 5일은 미명에 어디서 뭐 한적한 곳에서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 새벽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을까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대답도 나오고요. 그럼 싫은데 본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했을까 뭐 이렇게 좀 웃기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대답 중에 하나는 우리 제자반 집사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새벽 5일은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의무도 아니고 설레이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과의 설레이는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 5일은 미명에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제 포커스 맞출 수 있는데,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기도하는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고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설레이는 교제를 회복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설레이는 교제를 내가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점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이 적용 질문이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문 교재가 좀 드문데 하나 포커스가 있는 거죠. 5번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언제부터인지 핑계를 대고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였으며 그 일로 인해 신앙생활에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구체적으로 타임 테이블 네 가지 이제 그 타임 매트릭스 가지고 내가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좀 이렇게 작성하면서 할 때도 있고요. 이런 걸 젊은 사람들 할 때는 5번 문제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라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죠.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핑계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설레이는 교제를 위해서 새벽 일찍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의 핑계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5번은 6번은 그렇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이건 훈련의 문제죠. 훈련, 트레이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트레이닝, 한 번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번은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몸에 익혀야 할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뭐 늦게 자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내 삶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좀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의 습관을 내가 이제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익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습관, 우선순위의 문제, 훈련의 문제, 그것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예수님이 바쁜 생활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정말 내가 설레이는 교제를 좀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과 설레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런 걸 먼저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론은 서론일 뿐이에요. 서론에서 너무 결론적인 것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제가 클릭하면 요거는 지금 PPT라 안 되는데 마인드맵 클릭하면 요 안에 내용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와 교제의 기쁨, 그 다음에 이제 타임 테이블로 익혀야 될 습관, 이제 이 자기 점검이 이제 예수님의 경건 시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 점검이 5번부터 7번이죠. 우선순위와 훈련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그 교제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한 달락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5번, 6번, 7번 아까 이제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이제 어떻게 인도하냐면 제자 훈련의 제일 강점은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검사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삶을 트레이닝 하는데 요 전에 내가 이제 그 전주 숙제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이 찰스 험멜이 쓴 소책자를 읽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5, 6, 7번이라는 이렇게 그 적용 질문이 세 가지가 있을 때 6번 정도 하면서 그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읽었던 걸 좀 느낀 걸 좀 얘기하라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삶을 좀 많이 나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숙제가 뭐가 나가냐면 타임테이블 작성하는 게 나와요. 이걸 고백하고 나서 타임테이블 작성하는 거. 네, 일주일 동안에 내가 썼던 시간을 타임테이블로 작성해서 내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 달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틀을 좀 만들고 언제 큐티하는 시간이 일정한가를 좀 정해주려고 한 달 정도 그렇게 숙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숙제를 내주고 늘 급한 일이 쫓기는 삶 그것을 성경공부 시간에 다루어주고 그 다음에 타임테이블을 그 다음 주 숙제로 내주면서 그의 삶의 시간들을 좀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점검이 다 됐으면 8번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제 그게 배웠죠. 당신은 매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을 통해서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8번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8번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까 은혜도 받고 좀 잘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기 삶에 기도가 없는 생활도 쭉 나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글쎄 제가 소그룹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정작 소그룹에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 10%안 될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쭉 나누라고 그러면 기도하지 못했던 삶, 그 다음에 기도를 결단했던 삶 이런 것들 쭉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뭐 2주를 하면 여기서 끊어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의 점검까지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기도하고 싶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우선순위와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레이는 교제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도록 그리고 자기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아까까지는 기도죠. 지금까지는 이제 8번까지는 기도 생활을 다루었다면 9번은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죠. 10편 119편 92절부터 102절까지 이거 쭉 찾아보면 내용이 다 좋습니다.
2번 답을 좀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기절이 좀 헷갈려서 그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4번은 이제 4번도 있어요. 4번은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배웁니다. 답을 얘기하자면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묻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 2번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3번은 배운 말씀을 묵상하는 거, 4번은 말씀대로 지키는 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말씀 읽으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저는 말씀을 묵상함, 말씀을 사랑함도 뭐 얘기할 때가 많지만 말씀을 묵상함을 얘기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읊조린다 할 때 하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의 암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이때 묵상은 곧 암송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그 다음에 암송 카드 나눠주고 암송할 수 있도록 돕고 암송이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일주일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훈련이니까 암송 중요성 굉장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때 저는 뭐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어요. 꼭 따로 말씀으로 빼지 않고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아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 도널드 휘튼이 오늘 다시 기도 같은데 보면 이제 시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을 좀 이렇게 틴켈러의 기도에도 그런 말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편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특히 시편 읽고 나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틴켈러의 묵상, 시편 묵상을 읽고 시편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틴켈러 해설 읽고 기도하고 틴켈러 기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 한 15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과 11번인데 10번은 이 네 가지 사실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 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 암송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결론이죠. 이게 10번이 이제 말씀에 대한 결론이었다면 11번은 전체 결론. 이 과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당장 돌아가면 실천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해보라. 아, 내가 기도가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지 않았는데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님과 약속합니다. 하고 두 사람씩 엮여가지고 서로 좀 나누게 하고 수요일 좀 점검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눈 사람들 두 사람이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배운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1권 12가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을 다 감아도 이게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 그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의 내용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결단까지가 다 이루어질 때 이걸 요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훈련의 틀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이거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다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1권, 2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에서 그 생활에서 그 다음에 서론을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이제 언제 교제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델이죠. 예수님이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주일의 삶, 하루의 삶, 그 안식일의 삶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닫게 되는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그 전 문제를 통해 느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설레이는 교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자기 반성적 내용.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바쁘다 핑계를 대는 거. 6번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다루면서 이제 제자훈련 전에 얘기했던 찰스 홈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좀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과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이 타임 테이블을 작성해서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는 틀을 좀 만들어주는 단계. 그렇게 자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쭉 물으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매일매일 하거나 그렇지 않는 삶을 좀 고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뭐 사랑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저는 암송의 중요성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중에 뭐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걸 묻고, 말씀에 대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전체 결론, 이과를 통해서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묻고, 그 다음 몇 월 몇 시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제 만나겠습니다. 플랜 A, 플랜 B를 짜서 서로 좀 나누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 좀 기도하게 하고, 좀 점검하게 하고, 그러면서 1권, 2과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에 대한 틀을 이렇게 좀 딱 짜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그룹을 지금 이렇게 구성하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멘토단 가서 그 인도하는 걸 좀 보시면, 아, 이 사람 뭐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는 속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제가 한번 뭐 영상을 찍든지 한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